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한 이틀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좀 고린도전서를 쉬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 보던 메시지는 바울이 자기가 자유로움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권리를 희생해서 사람들을 섬긴다. 요 내용이 이제 9장에 계속 반복되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아주 자주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돼도 한번 내용을 묵상해 보도록 하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무슨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눈치를 보거나 뭐 사람들로부터 막 사람들의 노예가 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 자신은 사람들을 더 많이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종이 됩니다. 기꺼이 사람들을 섬기려고 듭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왜요?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죠.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20절 유대인들에게서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러니까 얻고자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은 유대교의 모든 어떤 의식법 같은 것들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갈 때 머리를 깎고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일종의 율법 정결례를 행하는 거였어요.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머리를 깎는다고 해가지고 더 정결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로 단번에 정결해졌습니다. 그분의 피로 깨끗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머리를 안 깎고 들어가면 사람들이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오해로 복음의 가르침을 왜곡하거나 오해를 심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같이 되었죠. 예. 근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실제로 바울은요. 이 사도행전의 17장에 보면요. 헬라 철학의 이 만연한 헬라 지방에 가서는 헬라 아레오바고 언덕이라는 곳에서 헬라 이 철학자들의 말을 인용해 가지고 그 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이 말이 옳다. 그렇지만 이 말은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복음만이 이 말들의 의미를 진정으로 말해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 없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또 그들의 언어로 그들에게 접근을 하고 다가간 거죠. 예를 좀 들자면요, 이 허드슨 테일러 같은 이 훌륭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CIM, 그러니까 China Inland Mission이라는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립한 아주 탁월한 선교사님이고 실제로 중국의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보면 어떻죠? 중국식 옷을 입고 변발을 했잖아요. 사실 이 허슨 테일러가 변발을 한 걸 보고 다른 선교사들이 그 뭐 저기 그 미개한 옷 입었다고 엄청 비난을 했거든요. 근데 중국 선교를 할 때 허슨 테일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같이 되어야 그들이 내 말을 듣는다라는 걸요. 예. 그래서 허슨 테일러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중국인의 국제화가 아니고 중국인들의 복음화라고요. 그러면서 죄가 아니라면 모든 면에서 중국인이 되라. 그러므로 다만 몇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이후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러니까 상대방이 쓰는 언어, 상대방이 처한 환경, 문화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이걸 복음을 왜곡하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냥 복음을 오히려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사람들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맞추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복음을 선포하는데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면서 분명한 목적이 자기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운동선수가 노력할 때 이 금메달 따려고 엄청 노력하잖아요. 근데 그 금메달 다 썩을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면류관을 받을 겁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분명한 영원한 면류관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러니까 목적 없이 열심히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열심인 삶.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새벽같이 일어나고 열심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난 노력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열심의 삶이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하게 할 열심히 있는 삶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그것은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적을 딱 치는 게 아니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뭐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그러니까 실제로 바울은요 여러 가지 방면에서 자기 자신을 절제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운동선수는 먹는 것, 뭐 어디 가는 것 절제하잖아요. 뭐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손흥민 이런 분들 있잖아요. 굉장히 탁월한 축구 선수죠. 자기는 뭐 모태솔로다, 연애 안 한다. 왜냐하면 자기는 축구 선수로서 최고로 서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이제 이게 단순히 연애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의 목적, 한 방향, 향방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적용을 해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삶입니다. 자 보세요.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아이씨 빡세게 살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희망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희망을 가지라는 의미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들어죠. 아 다음 주에 시험이라고 합시다. 다음 주에. 근데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 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나서 그냥 지금부터 일주일 계속 빡세게 공부해도 합격할 가능성이 없다고 합시다. 그러면 공부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냥 대충 살 거예요. 목적 없이 살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까지 잘 해왔고, 그리고 내 삶이 지금까지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모의고사를 몇 번 봤는데 합격선이 간당간당하고, 근데 일주일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열심히 삶을 살아가겠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모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상을 얻기로 예비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어요.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돈을 별로 못 버셨습니까? 혹은 사회적으로 별로 지위를 가지지 못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집이 없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습니까?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로 예비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요. 그럼요 지금의 삶을요 희망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분명한 목적과 희망이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십시오. 이건 마크 데버라는 사람이 쓴 말인데요. 나중에 좀 멈춰놓고 한번 묵상해보고 읽어보십시오. 지금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요.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즐기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즐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뭐 게임이나 뭐 영화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 그 모든 것들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낭비돼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요 사람들을 유대인을 얻고자 유대인처럼 되고요. 그리고 헬라인을 얻고자 헬라인처럼 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얻고자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우리 사람이 되셨죠. 예. 어제 우리 크리스마스였잖아요. 크리스마스는 뭡니까? 우리 사람이 되기로 했다는 거죠.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처럼 됐다는 겁니다. 도로시 세이어스의 말입니다. 무슨 이유에서든 하나님은 사람이 되기로 한계가 있고 슬픔과 죽음에 종속된 고통받는 존재가 되기로 작정하셨는데 이는 그분 스스로 자기 약을 삼키기로 정직하고 용기 있게 결단한 것이다. 그분은 자기 피조물과 무슨 놀이를 하든 자기가 세운 규칙을 지키며 공평하게 놀았다. 그러니까 그분도 율법을 지키셨어요. 그분은 스스로에게 요구하지 않는 것을 사람에게 요구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런 귀찮은 가사일, 쓰러질 정도로 힘겨운 노동, 돈의 부족으로 인해 최악의 고통, 치욕, 패배, 절망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모든 경험을 몸소 겪어보았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겪는 삶의 고통 있잖아요. 그 고통을 그분이 다 겪어보셨습니다. 근데 그분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셨죠. 그래서 그분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시고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공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사람들과 같이 되기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죠. 그렇다면요, 우리도 우리의 권리를, 우리의 삶에서 내가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내가 내 성깔대로 살지 않고 사람들에게 성품을 맞춰주고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도 제가 원하는 거 할 수 있지만은 목사기 때문에
부르심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보다 예수님이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삶을 맞추는 삶이 살고 싶어요.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그런 삶을 살면 좋겠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넉넉하고 희생적인 마음을 저에게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게 베풀어 달라고 같은 기도 제목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알아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9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걸 당연히 누리는 삶이 아니고 사랑으로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삶이 옳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 사랑하는 데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면류관, 주님의 인정, 주님의 상이 약속돼 있다는 것을 믿게 해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오늘을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